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제 기억에 중학교 때 좀 친하긴 친했는데 그렇게 친하지 않은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처음 한 번 가기로 했었습니다. 사실 한 번만 왔다가 가면 되는데 무엇이 저를 교회에 오래 있게 했을까요? 목사님의 설교였을까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일까요? 교회에 와서 가장 좋았던 것은 점심 식사였습니다. 그것도 저를 전도했던 친구의 어머님이 식당에서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만 보면 더 많이 줘서 더 좋았습니다. 항상 누가 봐도 많이 주시면서 먹고 부족하면 와서 더 먹으라는 말에 목사님의 설교보다 더 은혜로웠습니다. 그렇게 매주 교회 밥을 먹으러 다니다가 언제부터 밥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졌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말씀에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떤 찬양의 은혜를 받았는지는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예상하기로는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씩 쌓이던 말씀 중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역시 여름 성경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듣던 설교를 2박 3일 아침과 점심, 저녁으로 또 저녁 늦게까지 들으니 그랬을 겁니다. 보통 일주일에 주일 1시간 하면 또 집에 가서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다가 다 잊어갈 때쯤 되면 다시 하루 와서 1시간 듣고 갔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는 모이자마자 개회 예배, 점심 먹고 잠깐 노는가 싶더니 예배, 또 자고 일어나면 예배, 아침에 모이고 점심에 모이고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과 2박 3일을 지내다 보면 없던 믿음도 생기는 것 같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군대에 아주 군사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주일 1시간이니까 1년에 52시간은 2박 3일 수련회에서 자는 시간, 또 노는 시간, 기타 휴식 시간을 뺀 시간과 똑같다는 거였습니다. 산수 말고 수학을 잘 하시는 분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되셨으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다 이해를 하셨네요. 그죠? 주일학교에서 1년 동안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성경학교 한 번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놓치면 1년의 반을 놓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성경학교나 수련회만 잡아도 1년의 반은 잡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월, 11월쯤 내년을 계획한다면 1월이나 2월쯤에는 여름 사역의 세부 계획을 모두 세웁니다. 그래야 3월부터 4월 서서히 준비를 시작하고 5월, 6월에는 당장 해도 될 만큼 준비를 다 끝내놓고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할 때까지 보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이 시작되면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긴 시간을 준비하는 데 쓸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만큼 여름 성경학교가, 여름 수련회가 1년 농사라는 말을 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배에 일찍 와야 한다는 것을 수련회 때 배웠습니다. 수련회 때라고 누가 가르쳐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체험적으로 알죠. 예배에 10분 정도 일찍 가면 앞자리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15분, 20분, 심지어는 30분은 일찍 가야 앞자리에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수련회 때 설교를 필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가 설교를 필기하라고 가르쳐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듣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필기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본문으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예배, 또 본문, 그리고 은혜 받은 것들을 기록해야 조금이라도 간신히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수련회 때 배웠습니다. 수련회에 가면 항상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련회 때가 아니면 언제 기도하면서 목이 쉬어보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인사할 때 목이 쉰 친구들을 칭찬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죠. 수련회 찬양은 다릅니다. 조명도 다르고 악기도 다양하고 싱어들도 많습니다. 말씀에 아멘하는 것도
다 수련회에서 배웠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는 고백을 내 입술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수련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수련회에 온 사람들은 이미 자세부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눈을 다시 교회로 돌립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고신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수련회 중심이었다면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지만 수련회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련회 때는 되는데 왜 교회는 안 될까 하고 깊이 고민했었습니다. 저의 고민의 끝에 결론은 이렇습니다. 매 주일 예배를 수련회 하듯이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월화수목금토를 매일의 삶은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예배를 수련회 준비하듯이 하고 수련회 하듯이 뜨겁게 한다면 신앙의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그런 의미에서 마치 지금이 여름 성경학교인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피아노 쪽 할렐루야, 중간에 할렐루야, 중층에 할렐루야, 맨 끝에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련회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그리고 그 기억에 남는 수련회 중에서도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제가 수련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수련회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도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나오면 늘 기억에 남는 수련회에 대해서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물어본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수련회의 주제라든지 그 수련회 때 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말씀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전할까를 가장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련회의 말씀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그 수련회 때 말씀도 좋았다라는 기억을 했다는 겁니다. 수련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쌓이고 쌓여서 저를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을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겁니다. 어떤 한 말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모이고 모여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 증명하고 서로 선한 힘을 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다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수련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혼자 나름대로 조사한 거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의견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디로 갔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시설이 좋았느냐, 잠자리가 좋았느냐, 놀 게 있었느냐, 볼 것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건 수련회 기간에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최고의 기억은 물이 좋은 곳에서 물놀이를 했으면 그게 가장 좋은 수련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위권인 세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수련회에서 무엇을 먹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나왔는지, 부족하지는 않게 먹었는지, 그리고 고기를 구웠는지가 정말로 중요했다는 겁니다. 물론 누구랑 같이 갔는지, 날씨가 어땠는지, 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었지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좀 맞는 것 같습니까?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이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심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수련회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어떤 주제를 해야 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당황스러움도 곧 바뀌었습니다. 독수리가 두 날개로 날아오르듯이 큰 건물의 문을 받치고 있는 것이 좌우에 두 기둥이듯이 혼자 끄는 마차보다 5배 이상의 힘이 있다는 쌍두마차에 두 마리 말이 있듯이 수련회도 어느 것 하나에 치우쳐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는 간단히 줄여서 말씀과 재미로 표현합니다. 이 둘이 함께 갔을 때 쌍두마차처럼 그냥 두 마리 말이니까 두 배의 힘이 아니라
5배 이상의 힘이 더해질 거라는 겁니다. 저는 수련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빠질 수 없는 것을 말씀과 재미라고 생각하고 이를 쌍두마차라 부릅니다. 둘 중에 어느 것도 빠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쌍두마차에서 재미라는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 가지도 못하고 성경 공부 외에 다른 프로그램도 없고 식사도 원고를 준비할 때는 겨우 도시락 줍니다라고 썼는데 이제는 그 겨우 도시락도 못 줍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죠. 우리에게는 아직 말씀이라는 말 한마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사실 여름 성경학교든 수련회든 말씀이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만 붙잡고 어떻게든 반쪽짜리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말씀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 제가 붙잡은 말씀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딱 예수님의 비유만 읽었지만 사실 이 내용은 계속해서 2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9절까지는 예수님 앞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고 그 이후에 20절까지는 12제자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비유를 풀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1절부터 9절을 읽을 때 1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1절을 보니 이 가르침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다 위에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가르치실지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이죠. 들으라. 아니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나온 사람에게 다시 강조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곤하여 조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말씀해 오시던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들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 들으라는 이후 9절과 12절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긴 하지만 23절과 33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3절에 들으라 하셨고 9절을 보면 그 대상이 들을 귀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모인 모든 사람, 즉 무리의 모두에게 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12절을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듣기는 듣지만 들은 모두가 듣고 깨닫지는 못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은 모두가 잘 알아듣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엄청난 설교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한 사람만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죄사함을 얻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알아듣게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고 십자가에서도 스스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저는 하나님의 크시고 선하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일하실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모두가 알아듣게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반대입니다. 저는 스스로 제가 하나님의 입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입술은 입술인데 굉장히 부족한 입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전해도 혹시나 알아듣지 못하고 못 알아들을까 봐 걱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알아듣도록 말씀하셨다면 저는 혹시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더 열심히 준비하고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의 영역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니 저는 저에게 맡겨진 저의 일을 열심히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3절에서 들으라 하시고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제일 먼저 씨를 뿌린 곳이 어디입니까? 4절을 보니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었습니다. 이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또 5절을 보니 돌밭에 떨어진 씨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씨들은 곧 싹을 냅니다. 다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있었습니다. 이 씨는 자라다가 가시 때문에 결실하지를 못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입니까? 씨 뿌리는 자가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다들 상태가 영 아닙니다. 씨를 뿌렸는데 결실한 것, 즉 열매 맺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비유를 들은 12제자와 또 함께한 사람들도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은 앞에 이 내용을 14절에서 하나씩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씨를 뿌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 하십니다. 듣자마자 잊어버리거나 들었지만 믿지를 않거나 들었어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나 실제 자신의 삶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하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 삶에 적용했었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포기한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럼 순서대로 길가같이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싹이라도 낸 돌밭같이 일단 은혜라도 받은 사람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 또 돌밭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자란 가시떨기같이 내 삶에 적용이라도 했었던 그런 사람이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결실입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결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결실하지 못한 이 세 종류의 사람은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자랐던지 관계없이 다 실패라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비유 속에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 결실을 얻으려면 씨를 어디에다가 뿌려야 합니까?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압니다. 결실을 얻으려면 길가에 뿌려서는 안 됩니다. 돌밭에 뿌려서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시떨기에도 안 됩니다. 결실을 얻으려면 당연히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자는 의도적으로 좋은 땅뿐만이 아니라 모든 땅에 다 뿌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며 나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좋은 땅으로 준비해야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결단함이 옳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씨를, 즉 말씀을 모든 종류의 땅에 다 뿌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땅에 씨를 뿌릴 때는 그냥 뿌리는 건 아닐 겁니다. 당연히 결실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시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만 붙잡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올해 여름에 주인공이 될지 모르니, 누가 이번 여름에 은혜 받아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뀔지 모르니, 우리는 길가처럼 보이는 사람이든 돌밭처럼 보이는 사람이든 가시떨기로 보이는 사람이든 열심히 말씀을 뿌릴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밭이라면, 우리가 땅이라면 우리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땅은 그냥 땅입니다. 땅이 길이 되고 싶어서 내 위로 다니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돌을 끌고 와서 돌밭이 된 것도 아닙니다. 내 위에 가시떨기가 있는 게 싫어도 땅은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땅을 갈아엎는 작업을 말씀과 재미라는 쌍두마차에서 재미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미끼를 던져 말씀 앞으로 오게 하고 놀다가 열린 마음문으로 말씀도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부르시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미끼로 유인해서 물고기를 낚던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는 낚으면 물 밖으로 나와서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낚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낚여 올라옵니까? 죄에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낚여서 죄 밖으로 나와야 살 수 있습니다. 죄 안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낚여서 올라와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땅인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와서 굳어있는 땅을 갈아엎어줘야 합니다. 돌을 빼내줘야 합니다. 가시떨기를 치워줘야 합니다. 이걸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의 마음밭을 누가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하냐는 겁니다. 부담스럽게 다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저 맞습니다. 그런데 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하고 유치부 교사도 하고 유년부 교사도 하고 초등부 교사도 하고 모든 교사가 다 해야 합니다. 또 교사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같이 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같이 협력하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저는 지금 목사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목사였겠습니까? 아니죠. 저의 마음밭은 길인데 돌로 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가시떨기가 덮인 그런 최악의 마음밭이었습니다. 그런 아무런 쓸모가 없고 심어봐야 실패가 뻔히 보이는 제 마음밭에도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물 주고 가꾸고 키우고 하는 이 모든 역할은 누구의 역할이겠습니까? 누구의 일이겠습니까? 신앙의 선배인 우리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올해도 누군가는 은혜 받아서 폭발적인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매년 봐왔지만 분명히 한 명은 있습니다. 올해는 누가 열매 맺는 주인공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쌍두마차에 재미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1등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완주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늦게 가더라도 바르게만 가면 됩니다. 바르게 가며 끝까지만 가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언제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그게 꼭 수련회일 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봐야 수련회는 교회 교육의 50%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사람이 많은 이유도 똑같습니다. 수련회가 교회 교육의 50%나 되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여름 말씀 사역에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여름 사역을 위해 찬조해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작년 이맘때 설교 중에 찬조 이야기했다가 설교 마치고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그러니 찬조하지 마세요. 만약 찬조를 하시고 싶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싶으시다면
저를 찾지 마시고 교회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찬조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찬조하시는 분이 있어도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9년에 사역을 시작하고 수십 번의 수련회를 경험하면서 경험적으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잘 준비를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준비가 부족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여름에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지만 모든 것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가 좋은 땅에 씨를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무엇인지 2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를 심어서 30배가 나와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하지 않으셔도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60배가 나오면 엄청난 겁니다. 아멘하지 않으셔도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100배가 나오면 아멘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0배를 사람이 경험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말씀을 받는 것, 즉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분도 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이 여름 수련회에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겁니다. 우리는 누가 올해 여름의 주인공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전혀 예상도 못합니다. 교회에 잘 나오는 친구일지, 아니면 가끔 나오는 친구일지, 아니면 어쩌다가 처음으로 교회에 따라 나온 친구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봉사하던 선생님 중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스럽게 다할 뿐입니다. 부탁드리기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주일학교 각 부서 교사들은 시간을 내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를 섬기겠습니다. 그 외 우리 모든 성산의 성도님들은 관심과 기도로 이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함께 기대하고 또 함께 결실을 보는 우리 부산 성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마음밭에도 말씀의